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해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죄를 범한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한번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죽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죄와 질병과 저주가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포와 이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에 헤어날 수 없도록 이 세상을 이제 가시밭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으로 인간들을 내어 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낙원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깨진 형상의 조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거울이 깨진 다음에 조그마하게 깨진 거울 한쪽을 들어보면서 거기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양심은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볼 수 있는 남아있는 깨진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다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더 강한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에게 임하고 더욱 큰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을 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비결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붙는데 천국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양자로 삼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보여주는데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다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아무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포도주와 물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께서 예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우리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시사 우리를 하여금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천국 갈 준비가 완성되었어. 거룩한 자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우리가 얻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어. 거기는 행악자와 손할례당과 개들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들과 위선자나 배도자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성령 받아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인들은 율법의 소욕을 이룹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온갖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됩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소원을 이루며 따라가게 되면 죄의 소원이 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의 소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인 성령의 소원을 따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릅니다. 성령의 욕심을 따릅니다. 성령이 원하는 그것을 따릅니다. 그러면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이 내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와서 나에게 박수치고 춤추며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쾌락과 향락의 세계로 너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쫓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 테니까 나를 따라가자. 조건은 하나밖에 없으니 너의 영혼을 내게 다오.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이 원하는 걸 저절로 이루게 된다.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에 연애할 때 정말로 다른 사람 일체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만 보입니다. 내가 여러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많은 사진에게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 내 자식이 있냐? 이거에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만 사랑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성령에 올인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율법의 소욕을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하여 충만할 때에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원하고 아버지의 지정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든 삶의 근본이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해 주십시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해 주소서. 그런데 내 영의 소원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 불안전합니다. 내 영은 언제나 방황합니다. 내 영은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살려면 내 영이 뭔가를 나보다 더 강한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우상 숭배자들이 귀신을 섬깁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귀신을 불러다가 그 귀신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걸 맡겨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귀신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불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를 개척해 나갈 때에 내 영의 소원이 만족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고작 결혼 잘하고 좋은 집 짓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놀라운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영은 시시하기 짝이 없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눈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두 분이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있고 나는 저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라면 육의 일을 하고 육의 생각을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나는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을 이기는 가능 속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배운 지식으로 인간이 새로워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죄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욕심 많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가진 창조세계의 모든 것 하잘것없는 쓰레기 몇 개를 가지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절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인간이 예수님의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 인간이 신의 성품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원하는, 성령 충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의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완성된 완제품, 이 완성된 인간들, 이 완성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땅끝으로 갈 수 있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마귀 사탄 귀신이 법을 내며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힘입을 때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인간의 경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게와의 아들 7이 달려들어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지만 그 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갖다 다 넘기고 패고 그래서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의 마지막에 만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는 순간에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의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여 유대 땅과 갈릴리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귀신들이 알고 벌벌 떠는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귀신들은 압니다. 귀신들의 최고의 대장 우두머리인 사단이 예수님을 넘기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할 때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 충만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다가 응축하여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를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귀신들은 떠나가는 것이. 그리고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용감히 소개한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하니, 성령에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영광의 죽음을 맞이한 그 놀라운 환난의 시간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이 교회사의 세계 속에서 모든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집니다. 근데 모든 예언의 성취의 마지막 끝판에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전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죽은 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뜻과 비밀이 열려지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곤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이기고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 복락의 그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살 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를 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믿는 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치료받을 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은혜 받을 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능력받을 길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 의롭기 때문에 전적인 의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족속과 방언 모두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홀로세 인류세 끝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현재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몇 년 혹은 그보다 더 짧은 어떤 세월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정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는 기차가 마지막 종착지에 다가가는 그 순간처럼 이 지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성령 충만하요.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 충만. 오늘날 인류의 인구가 70억, 80억 인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될 것. 정신 차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처럼 인간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 크리스찬들을 붙잡고 마지막 교회들을 붙잡고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소원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충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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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를 노래합시다. 그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의 피와 물과 말씀이며 이것을 믿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이것을 믿게 하며 그 길을 걷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사오나 예수의 피와 성령과 거듭남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내게 주어진 세월을 살았거니와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 길에 서게 하소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전군 전사가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로 외치며 당당히 황금길 걸어서 생명수 강가에 가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